블레셋의 골리앗을 죽인 이후로 다윗의 인기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사울 왕이 시기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 이제 사울을 피해 이렇게 도망을 다녔는데 이번 주까지 도망간 곳만 이렇게 간단히 살펴봐도 굉장히 많은 곳들을 도망 다녔어요. 처음에 사울이 있던 기브아 그 성에서 이렇게 살다가 사무엘 선지자가 있던 라마나요스로 이렇게 도망을 갔죠. 거기서 다시 기브아로 돌아가서 요나단과 언약을 체결하죠. 기브아에서 이제 또 다시 노브로 도망갔는데 거기서 아히멜렉의 제사장의 도움을 받았는데 사울이 나중에 그걸 알고 아히멜렉 제사장도 죽이고 거기 같이 살고 있던 85명의 제사장을 다 죽이는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또 이제 도망가는데 이제 너무 이 땅에 내가 갈 데가 없겠다 싶어서 심지어 블레셋 땅, 가드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야곱이 아니죠. 다윗을 알아보니까 갑자기 이제 미친 척을 해서 이제 살려주니까 겨우 또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도망간 곳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둘람 굴입니다. 이제 아둘람 굴에 간 이후로는 다윗이 이제 혼자 도망 다니지 않아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다윗의 가족들이 다 피난을 왔고, 그리고 사울의 정치하에서 이렇게 핍박을 받는 사람, 여러 가지로 힘든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남자들 숫자만 약 400명 정도가 모이고 전체 다 합치면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됐겠죠. 그래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제 이루게 됩니다. 이후로도 계속 다윗이 이제 뭐 도망을 다니지만 지금까지 이 아둘람 굴까지 도망 다닌 세월이 무려 이제 10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도망 다니면서 아둘람 굴에 머물렀던 그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아둘람이란 뜻의 이름이 보호처, 피난처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2절에 보니까 아둘람 굴에 어떤 사람들이 왔느냐면 환난 당한 사람, 빚진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왔어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올 때 좀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오면 좋았겠지만 그 모인 사람들은 당장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왜? 다들 상처받고 고통받고 그렇죠? 힘든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나중에 이 아둘람 굴에 모여 있던 이 400명 가운데 다윗을 도와 이 남유다를 세우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 왕국을 세우는데 위대한 역할들을 했던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죠. 요압 장군, 아비새 장군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다 아둘람 굴 출신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굴에서 뭐 하루 뭐 잠깐 뭐 우리가 구경하러 가면 뭐 그런가 보다 그러겠지만 거기서 살라고 그러면 어떨까요? 그것도 뭐 동굴이 크기는 해요. 실제적으로 아둘람 굴로 추정되는 곳들을 이제 발견도 되었다고는 하는데 약 4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굴에서 산다. 이건 어떨 것 같아요? 서아야, 동굴에서 우리 서아 이제 집을 이사 갔잖아. 근데 이사 갔는데 거기 동굴이야. 어떨 것 같아? 거기서 살라고 그러면 화장실도 없어, 샤워실도 없어, 부엌도 없어. 근데 그런 데서 살라고 한다.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가족만 사는 것도 아니고 무려 400명 이상이 거기에 살았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힘든 시기를 이 아둘람 굴에서 보내면서 다윗이 많은 걸 체험합니다. 사실 우리가 읽었던 이 사무엘상에 보면 아둘람 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록이 사실 거의 없어요. 그냥 어렵고 힘들고 아픈 사람들이 모였다 이 정도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둘람 굴에서 살았던 다윗의 심령 그 마음을 다룬 시가 있어요. 그게 바로 시편 142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142편을 보면 다윗이 이런 마음으로 아둘람 굴에서 살았겠구나. 그가 이렇게 그 시간을 보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142편을 보면서 아둘람 굴에서 다윗이 어떻게 보냈나, 또 우리가 뭘 배워야 되나 이것들을 좀 세 가지로 나눠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아둘람 굴에서 다시 일어난 다윗인데요. 첫 번째 아둘람 굴에서 다윗은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사무엘상에는 뭐 그런 내용이 없지만
시편을 이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시편 142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다윗이 뭐 하는 거예요? 부르짖었다, 소리내어 간구했다, 원통함을 토해내었다. 이게 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런 뜻이죠. 아무런 소망 없이 깜깜하고 길이 막혀 있는 이런 인생을 우리가 걷게 되면 누구나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둘람 굴에 가니까 그나마 이제 뭐 비는 피하고 바람은 피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울은 여전히 밖에서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이러고 막 눈에 불을 켜고 다니고 있는 상황에 자기를 도와줄 마땅한 사람들이 없는 거죠. 같이 있는 사람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도와줘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아둘람 굴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이 날 도와줄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내가 애통하고 원통하고 비짓고 환난을 당한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본인도 쫓겨다니는 그런 상황이지만 자신이 도와줘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 그럼 뭐 해요? 다윗이 어쩔 수 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까 봤죠.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간구하며 원통함을 토로하며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쏟아놓으며 다윗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가 중요한지 다 알죠. 다 알아요. 그런데 평소에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아직 살만해서. 우리가 좀 살만하면 이렇게 잘 기도를 안 하더라고요. 다급하고 유급한 상황이 오면 막 기도하는데 평소에는 잘 기도를 안 하죠. 사람이 잠자리가 편하고 배가 부르면 잘 기도가 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이 동굴 같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그런 환경 속으로 우리를 밀어 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만드실 때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의 상황이 좀 뭐가 어렵다, 뭐가 좀 막힌 것 같다, 뭐가 좀 힘들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그 상황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뭐 일도 해야겠지만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그것은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오기를 원하신다.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는 자리에 만나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기를 원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바짝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고 다윗은 동굴에서 기도할 수 있는 것밖에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기에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된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아둘람 굴에서 다윗이 다시 일어날 수 있었는데 그 아둘람 굴은 다윗을 겸손하게 만들었어요. 시편 142편 4절과 6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다윗이 한때 잘 나가던 사람이었어요. 이 골리앗을 물리친 이후로 사람들이 다윗을 너무 좋아했죠. 너무 따랐죠. 그래서 모든 게 다 잘 풀리는 것 같았어요. 나가기만 하면 승리하고 모든 게 잘 풀리는 것 같았는데 그럴 때 사람 마음에 꼭 들어오는 게 있어요. 뭐가 들어올까요?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되면 누구나 이 교만한 마음을 이겨내는 게 참 쉽지 않은데 교만해지면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약해지는 거죠. 그랬던 다윗, 승승장구했던 다윗이 굴 속에 들어가 보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내 옆에 사람들은 있지만 다 불쌍한 사람들, 내가 도와줘야 되는 사람들밖에 없고 그래서 무기력하고 연약하고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없죠. 그래서 내가 이 환경 속에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잘 풀리면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하나님 없이도 모든 게 다 될 것 같고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죠. 우리가 그렇다고 하나님을 떠나거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의 신앙을 버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되는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이 동굴 생활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면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얼마나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는가,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들을 우리가 절감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교만 그러면 자기를 막 자랑하는 것, 이게 교만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진짜 교만은 뭐냐면, 그리고 정말 위험한 교만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진짜 위험한 교만입니다. 교만을 패망의 선봉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려움을 겪게 하시고 실패를 경험하시게 함을 통해 나는 정말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자꾸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동굴과 같은 곳으로 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겸손하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없이 내가 살 수 없고 하나님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겸손인데 하나님은 이런 겸손한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결국 그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성공하고 승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다윗이 이런 정말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들어 쓰시고 승리하게 하신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다윗이 동굴에서 이런 체험을 했는데 다윗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뭐였냐? 다윗은 동굴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당신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동굴에 있지만 이것이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거죠. 시편 142편 3절 앞부분을 좀 볼게요.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 내 영이 굉장히 상한 상태,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상태였지만 주님은 내 길을 여전히 아신다. 자, 다윗은 형통할 때뿐만 아니라 고날 당할 때도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계시면서 자기를 인도하고 계시는 중이라고 믿었어요. 지금 다윗이 너무 지쳐가지고 힘들어서 자기의 영이 상한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고백했잖아요. 그렇지만 여전히 주님께서 나의 길을 아신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고난 당할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지금 이끄셔서 나를 이 고난 중으로 이끄시고 있는 것, 단순히 나를 하나님이 버려두고 나 혼자 있는 상황이 아니라 여전히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신다, 이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더 귀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지금 동굴 속에서 나를 훈련 중이시구나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당연히 동굴 속에 들어가면 힘들죠. 불편하죠. 어렵죠. 고통스럽죠. 그러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할 수 있는 좋은 훈련장, 교육장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 이 동굴과 같은 곳에 들어가 있는 상황으로 느껴질 때 우리가 낙심만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이끌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이끌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으면 동굴은 나쁜 곳이 아니라 어떤 심판의 장소가 아니라 나를 훈련하는 장소,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어려운 길을 걸을 때 내가 이렇게 훈련하고 있다라고 믿으면 우리가 이제 동굴 밖을 나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일들을 우리가 또 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할 건데요, 좀 약간 긴 마무리입니다.
예수님은 성격도 급하고 신중하지 못했던 그 베드로, 조약돌과 같은 베드로, 원래 이름이 시몬이었는데 이름이 조약돌이란 뜻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름을 바꿔주었을 때는 베드로를 처음 만난 날이었어요. 본인이 어느 정도 훈련시켜서 변화된 다음에 베드로, 이 바위라는 뜻을 가진 이름으로 바꿔주신 게 아니라, 우리 금요일 날도 나눴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 크로노스의 시간, 지금 눈에 보이는 때만 사시는 게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의 과거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가 앞으로 변화되어질 것들을 보며 미리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바꿔 주셨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환난당한 사람, 빚진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 무려 400명이 모인 이 아둘람 공동체, 외부에서 이 공동체를 보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이 암울한 공동체, 절망의 공동체, 소망이 없는 공동체, 이렇게 말했겠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곳에 있으면서 그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그가 겸손해짐으로 여기를 훈련의 장소로 여기며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회복시키고 그들이 잘 훈련받아 그곳을 소망의 공동체로 이렇게 변모를 시킨 것이죠. 자신이 먼저 회복되었을 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회복한 사람들, 미래의 지도자들로 이렇게 다윗이 바꾸어 놓은 거예요. 이게 다윗의 참 훌륭한 점이죠. 그런데 오늘 한 가지 여러분들과 꼭 정말 나누고 싶은, 결론적으로 나누고 싶은 마음이 이 말씀인데, 다윗의 또 다른 위대한 점은요, 그가 아둘람 굴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 도전을 이어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사무엘상 22장 5절 말씀, 이 말씀은 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자, 어쩌면 이 아둘람 굴은 다윗이 아까 제가 초반에 설명드렸잖아요. 계속 도망 다니는 거예요. 어디 한 곳에 머물러 있지를 못하고 계속 도망 다녔는데, 그나마 아주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그나마 머물러 있었던 곳이 아둘람 굴이에요. 그래도 비라도 피할 수 있고, 그리고 공동체가 있어. 적어도 4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많이 불편한 곳이긴 했지만 그래도 성인 남자들만 400명이니까 누가 쉽게 공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전한 상황, 불편해도 쉽게 누가 공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불편하지만 너무 그동안 뭐 했어요? 계속 도망 다니고 공격받고 추격당하고 그러다 보니 좀 여기에 머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익숙한 자리에 머물 때 사실은 진짜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아둘람 굴에 우리 여기 그래도 머물 만한 곳이니까 우리 그냥 여기서 지내자라고 만족하고 있었다면, 그런 평생에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뭐 리더긴 하죠. 그러나 아둘람 굴의 리더로 머물 수밖에 없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 부으실 때 그 아둘람 굴의 리더가 되라고 기름 부으신 게 아니잖아요. 그가 있어야 할 자리는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인 거죠. 당장 쫓기는 것이 힘들고 당장 눈앞에 어떤 희망적인 요소가 있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아둘람 굴에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거기에 안주하지 않도록 누구를 보내요? 또 사람을 보내시죠. 갓 선지자를 보내셔서 여기를 떠나라. 근데 어디를 떠나라 그래요? 유다 땅으로. 유다 땅에 누가 있는데? 사울 왕이. 사울 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벼르고 있는 그런 사람이지만, 다윗은 결국 유다의 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선지자를 보내서 여기 안주하지 말고 떠나라. 유다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했고 다윗이 그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 명령에 순종해요. 머물고 싶은 마음, 좀 주저앉고 쉬고 싶은 마음, 좀 안주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고난이 뻔히 보이는 곳, 그러나 그곳을 향해 결국 갑니다.
다윗이 그곳에서 떠났기 때문에 한 5년 후에 그가 헤브론에서 왕이 될 수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통합 왕은 아니었지만, 그리고 그 뒤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될 수 있었어요. 그가 떠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가 그 자리에 안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땅에 도전하는 마음으로 그가 떠났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가능했다는 거죠.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그냥 익숙한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더 어려운 일이 보인다고 나는 그냥 여기가 좋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데가 있어요. 늘 쉬운 자리로, 편한 자리로 하나님 인도하지 않아요. 어려운 자리로 인도하실 때가 많이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고 어려운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친히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들을 믿으며 우리가 안주하지 않고 도전을 선택해서 가게 된다면,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당장 고난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러나 우리가 그것마저 우리가 이겨내고 우리가 승리의 길을 계속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둘람굴에서 다시 일어나 걸어가 계속 승리의 길을 걸어갔던 다윗처럼 우리 인생에도, 또 우리 공동체 인생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승리를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나의 가는 길 God will make a way.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공동체에 참 중요한 말씀, 찬양인 것 같은데 우리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기도합시다. 우리 인생에 늘 쉽고 편할 수만은 없어요. 우리 인생에 때로 이 아둘람 굴에 갇힌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고 쫓겨다니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나를 인도하고 있는 중인 거죠. 우리를 잘 훈련시키셔서 그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고 그 다음 스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때로 우리를 광야로 굴로 이렇게 인도하실 때가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광야로 인도하셨으면 광야로 길을 만들라고 우리를 인도하신 거죠. 우리를 사막으로 인도하셨으면 그 사막의 강을 만들라고 인도하신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어렵고 힘든 일 혹은 조금 편해지면 내가 거기에 안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계속 새롭게 도전하고 나를 더 훈련함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당신의 그 삶의 목적들을 이루며 살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참 쫓겨다니는 인생 가운데 동굴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 400명 남자들만 한 400명 더 많은 인원들이 모여서 그는 어쩌면 여기가 내가 속한 곳인가 보다 하고 자족하고 만족하며 머물 수 있었지만, 그러나 이 다윗은 거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환경이 어려울 때 그냥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엎드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겪으면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사인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동굴의 시간은 우리를 겸손케 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철저하게 겸손해졌습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자였고 백성들로부터 만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가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없는 자임을 그가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겸손한 다윗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윗을 하나님 들으셨고, 하나님 그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순종함으로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 그곳에 보내실 때 그가 순종함으로 그 길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었을 때 아둘람 굴의 리더가 되라고 기름 부은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라고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그는 어렵고 힘든 길을 택합니다. 그가 도전을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이후로도 여전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다윗이 그것들을 이겨냄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대로, 하나님의 그의 인생 가운데 목적하신 대로, 하나님의 그의 인생을 계획하신 그대로 왕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 그 나라를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간 것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고, 내 힘으로는 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겸손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쉽고 편한 길만 가려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더 큰 계획이 있음을 믿으며 기꺼이 그 도전에 응답하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더 좋은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한 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뜻신 대로 계획하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가는 길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그 삶의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기꺼이 그런 도전을 택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어려워도 우리에게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아들랑굴에 모여있던 그런 공동체의 식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들이 지금의 모습이 연약해 보여도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훈련되어질 때 하나님 나라 그 다윗의 왕국을 세웠던 리더들이 그 자리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가 변모되어져, 우리가 변화되어져, 우리가 더 성숙되어 그 하나님의 꿈꾸시는 그 일들을 감당해낼 당신의 군사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서 나오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훈련받는 것을, 우리가 그 성숙의 길을 가는 것을 우리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셔서 이 믿음의 길, 이 좁은 길, 이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감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또한 우리 공동체에게 부탁하신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 길을 만들어내는, 그 강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그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가 쉬운 길을 가든 어려운 길을 가든 특별히 우리가 동굴에 갇혀 있었던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하나님의 섭리 없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기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공동체를 이끌고 계신다는 그 믿음 안에 우리가 그 안에 하나님 앞에 자복하여 엎드려 기도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길로 인도하실 때 주변의 상황 때문이 아니라 그 말씀에 따라 그 도전도 기꺼이 선택하며 걸어감으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또 달려가며 승리하게 될 우리 정장년 세대와 우리의 다음 세대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